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자,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요. 그러나 마리아는 슬피 울며 돌무덤 밖에 서 있다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혀 돌무덤 속으로 들여다보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갔으나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라보니여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귀한 신앙 또 저희들 참 본받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가란 심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귀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생활하며 아버지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인도하셔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말씀 부탁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봤던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서 한 스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천국 가는 사람답게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걸맞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 막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는 것 같고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 천국 가면 훨씬 좋은데 왜 저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천국 안 가는 사람같이 똑같이 사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초석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랐다. 기초석인 한 도시를 바랐다. 그게 결국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기초석이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순종을 하면서 갔다는 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다는 거. 두 번째, 약속의 땅에 살 때에 마치 체류하는 자답게 체류하는 자 같이 살았다는 거. 세 번째,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는 진짜 한 기초석이 있는 도시를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돈, 명예, 집 그걸 막 목표로 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갈 거 살아갔잖아요. 아니 안 떠나가잖아요. 왜? 온통 온 관심이 이 땅에 명예와 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의식주와 사는 집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저 갈맛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맞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 땅에 살 때에 체류자와 같이 낯선 땅에 사는 체류자와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세 가지 다가 말씀에 의해서 살았죠. 정말 이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장막들에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텐트 안에 얼마나 시설을 잘 갖춰 놨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장막은 사실 이동하기 위한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콘크리트 집들은 대부분 이동하기보다도 오래 살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대로 사니까 그 스님이 볼 때에 뭐 기독교인도 천국 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 아브라함 같이 반대로 살면 천국 가는 사람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평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찬송에 있는처럼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뭐 정 다 두는데 뭐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살아보면은 환경이 어려우면은 환경이 좋다가 어려우면 참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샤워를 하십니까? 그런데 며칠 샤워 안 해보세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매일 샤워하는 사람이 며칠간 샤워 안 해보세요. 이건 죽을 맛이죠. 심지어 비데 쓰는 사람이 비데 없는 데 살면 못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리함이 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주 너무 매력적이고 아주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리함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편리함을 다 우리나라의 그 편리한 그래도 세계 11위권,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편리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 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물도 우리가 요즘은 플라스틱 통에서도 안 먹잖아요. 왜? 거기에 플라스틱 찌꺼기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병으로 먹잖아요. 병으로. 그 정도까지 가는데 외국에 우리 저 사회가 있지만은 그런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진짜 제일 나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좋아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더 좋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좋은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렀던 종들만 해도 몇백이 됐잖아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기른 종들, 군인들이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또 롯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보를 했잖아요. 정말 그는 모든 간증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렇죠? 정말 늦게 난 독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독자잖아요. 그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왜?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다? 기초석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천국을 바랐다 이거예요. 사실 교회가 활성화 있게 안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원리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는 넘쳐나고 한쪽에는 모자라고. 그런데 넘쳐나는 쪽이 모자라는 쪽을 채워줘야 이게 신앙이 되는데, 신앙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한쪽에는 넘쳐나는 데서 살고 모자라는 데서 사니까 이 빈부 격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렇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초석이 있는 아브라함같이 한 도시를 바라는 사람인가, 내가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 마리아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결코 이 땅에 정들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왜?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한 핵심적인 말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라보니요 그랬어요. 라보니요. 딸 라보니요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요 라는 말이다. 예수님인 걸 알아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생활, 모든 것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켰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가장 비참하다. 이 땅에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우리는 비참한 자다. 그렇게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이 사람들 진짜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거 다 희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희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사람들이고, 역시 고린도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지난번에 할 때에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번이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면은 부활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서 그렇게 닭이 울면서 회개까지 해놔놓고 다시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여기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전히 예배당에 왔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없느냐고 찾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들림을 받아 없는데 자기는 확실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예요. 어째 이렇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냐 이거요. 어디 가셨냐 이거요. 막 전화를 돌려보고 난리 나겠죠. 빨리 뭘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람 찾는다면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3가지. 마리아는 슬피 울었습니다. 여기 슬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1절에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몸을 굽히려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왜 슬피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것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리아는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례식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았고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은 애석하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쓰였는데, 그게 참 천국을 보내는 천국을 보냈대요. 환송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없어서 애석하고 다시 못 보고 정들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서 우는 거하고 이렇게 아쉬워서 애석해서 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피,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지구가 그냥 이렇게 지구에서 떨어진 것 같이 그만큼 운다 이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슬피 우는 거. 왜? 예수님의 몸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슬피 울며 돌무덤 밖에 서 있다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히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이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갔으나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믿음도 사실은 대단해요.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완전 영적이진 않았다 이거예요. 알았죠? 예수님이 나를 일곱 마귀에게 건져주고 낫게 해주고 정말 나에게 신앙을 준 거.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이 일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다른 것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슬피 그래 천사가 그러잖아요. 여자요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당연한 걸로 생각지 않고 왜 그렇게 슬피 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상을 참작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울만도 하지. 천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걸 안 믿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이거 옮겨갔는지 옮겨갔으니까 그 옮겨간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누가 옮겼느냐 이거예요. 옮겼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마리아에게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물에서 옮겨진 걸 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알았죠? 이제 성경에마다 조금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위주로 썼고 다른 데서는 보면 최소한 6명의 여인들이 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데는 뭐 4명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대에 와서 돌이 굴렀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5절에도 보면은 몸을 굽히러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안을 들여다봤다는 말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옮겨갔느냐.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슬피 우는 마리아. 여러분들 슬피 우는 것이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슬피 우는지.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슬피 울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누가 옮겨갔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대단해요.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슬피 우냐? 이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못 찾았어.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서 슬피 우느냐? 천사도 슬피 우느냐 물었고 예수님도 어찌하여 여자여 그랬습니다. 그녀는 그분께 동산지기로 예수님이 말씀한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따라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하며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것은 뛰어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시신을 모셔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시신을 모셔가겠다 이거 어디 두었으면 시신을 모셔가겠다 그랬어요. 왜? 아마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 예수님의 시신이 정상적으로 묻혀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그 동산지기라든지 군인들이 파서 버렸다면은 자기가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상 말은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모신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 모셔가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볼 때도 슬퍼했고 천사가 볼 때도 슬퍼했고 다른 사람보다 슬퍼해서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되어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이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정의 인격이 있고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지배받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이제 16절, 그거 중요합니다. 16절 시작.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라보니여 하고 말한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네, 여러분에게 아주 거기 그 옆에다가 16절 옆에다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을 써내세요. 막 16장 9. 막 16장 9. 마가복음 16장 9를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가보니까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알았죠? 자, 맨 처음 나타났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게바에게와 또 500명 형제에게와 또 뭐 만삭 같은 내게도 나타났던 건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는 안 나와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사복음서라든가 전체 성경을 볼 때 10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시지 않습니까? 40일 계셨어요. 자, 그래서 10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1장 9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그 사명을 말씀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자, 그걸 있네요. 9절이 맞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에 들려 올라가시니 그랬죠. 그렇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10번째.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 부활하셔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약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에 그들 밑에 쭉 보니까 나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약 120명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동안에 올라가시니 그렇습니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을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0번 정도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도마에게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여인들에게도, 여기 막달라 마리아겠지만 다음에 볼 때는 또 다른 여인들에게 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다.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왜 여자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느냐 물었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라보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보니요 그렇게 했어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하고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 부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조금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작. 1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여기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라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도 쓰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고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영적인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기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여기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도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옆구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못자국도 있잖아요. 옆구리 장자국도 있잖아요. 발에도 못자국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은 아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그렇죠? 음식 잡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과 머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따라서 영적인 몸, 신비한 몸.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발을 여기 붙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런 지금 몸이 되었으니까 날 만지지 말라 그 뜻은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쪽에는 부활하신 주님 발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도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요. 다만 너 뭐 하느냐? 내한테 손대고 뭐 그런 것보다도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도 중요해요.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에는 우리도 분명히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맞시죠? 그 제자리에 가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올라간다. 그걸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귀하게, 아름답게, 확실하게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가셨다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면 우리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 안에 있으면 가장 비참한 자가 우리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간증을 보여야 되겠죠. 아니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뭐 사람들이 문병을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 지금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온 사람들에게 비록 고통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해야지. 그런 간증을 해야 진짜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난 죽기를 원치 않고 내가 죽으면 내 재물은 어떻게 하고 내 그건 어떻게 하고 명예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길 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그렇게 좋은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곧 언제 처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되죠. 근데 살아있을 때 예배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나무집 풀로 자기를 나타내는 나무집 풀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생활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잖아요. 의. 우리가 의의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의의 흰 옷을 입잖아요. 의. 거기서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는 우리의 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의롭게 봐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그걸 전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17절.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말씀은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 됐습니까? 정확히?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세 번째는 제자들에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하고의 손을 대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이걸 얘기를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 맞아. 그럼 시신이 없는 거 우리 다 봤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 만났어? 예수님 부활한 거 맞네.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도 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신을 훔쳐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봐 그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하니라 그랬죠. 그럼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옆에다가 16장 11절을 써놓으세요. 끝에다가 이제 마지막 18절 고하니라 옆에 마가복음 16장 11. 자,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맨 처음 나셨다 그랬죠. 10절 시작.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네, 그들도 울고 있었어요. 자, 11절.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듣고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난 만난 것을 보았고 예수님 만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이걸 갖다 전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자신에게 모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혹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혹시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지금도 안 믿고 있는 분이면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아까 11장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이 모든 생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자, 그러나 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지만 그의 열정이 꼭 성경적인 열정은 아니었다. 또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열정이 있었는데 부활의 신앙에 가는 그런 열정이 또 있은 것 아니게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이 눈이 밝혀져서 그런 것이 아름답게 영향력을 갖고서 미친다면 이거는 금은 보석으로 지어가는 신앙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